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8월의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에 아주 시원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시간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5년 8월 24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평화와 은혜를 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화평을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이루어내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귀한 화평을 기쁨과 함께 감사와 함께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시간,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오히려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그 사랑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은요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화평과 화해와 구원과 정결하게 됨과 성결 거룩하게 됨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이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먹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남으로 이 첫 시간을 주일 이 예배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일주일의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귀한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죄악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전 삶을 살아볼 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도전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다시 빠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삼지 못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악함은 우리의 악함이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악함을 고치지 못하는 화평을 거절하는 죄악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낱낱이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런 모든 악한 죄악들, 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온몸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로로 오늘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것,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선언하는 또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화평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김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사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 훈련,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담당자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학교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장년부 안에, 그리고 또 우리의 직분자들 안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들어 올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귀한 이 사명을 우리 교회들이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바 성령님의 가득함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가득함으로 말씀이 가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 선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이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누림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암담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우리 교회인 것을 아버지 알게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에 능한 전하기 준비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적과 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구출해내야 될 영혼들, 구원해야 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하실 귀한 구원의 사역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옴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하늘 천국의 하늘에서의 큰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기쁨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속사람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아버지 병을 이기고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이겨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아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잠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계시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영적 양식을 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할 줄 아는, 깨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하며 함께 된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이 예배, 이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22편입니다. 122편 1절부터 123편 마지막 절인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123편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주일 아침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 예수님이 이루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부활을 주시기 위해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22편과 123편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 두 편이 이렇게 짤막한 두 편이지만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이 같은 내용, 같은 때에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찬양의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하고 나아가는 이런 귀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122편, 123편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걸음들, 그리고 스텝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먼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이라는 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이죠. 평화와 안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누구의 평안과 안정입니까? 다윗을 위하고 또 다윗 왕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편 122편은요.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합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이 걸음을, 예배를 위하여 걸음하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고 이 다른 성도들의 평화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평안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통치자를 평안을 구하는, 그래서 저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함께 드리는 기도의 이 122편의 내용이고요. 123편의 내용은 은혜를 구합니다. 4절이라는 아주 짧은 구절들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구절들 안에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으로 세상에 흩어져서 이 살고 있는 그들이 이 회당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은 바로 유대인에 대한 멸시, 유대인에 대한 이 무시당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미워함과 시기를 당하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도 거기에 무시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둘로 나눠진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영광을 돌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도 멸시를 당하죠. 왜냐하면 그 이방 나라에서 이 나라 잃고 그리고 나라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그 민족의 예배가 얼마나 소수 민족이고 얼마나 그 본토 국민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다 착합니까? 아니죠. 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갖고 있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제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살아보겠다고 할 때는 살려고 이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이런 잘못도 저질렀구나, 이렇게 국류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미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권리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책임이죠. 책임.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 섬기는 책임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한으로 보게 될 때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휘두르는 거죠. 이런 잘못,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잔인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멸시당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이죠. 자기의 죄.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은혜로 풍부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죄악 가운데, 아직도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 착각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이 자기 죄이든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죄악성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신앙의 고백이죠. 내 스스로 나를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넘어가고, 다시 한번 뜻을 세우고 다시 한번 하지만 또 결국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은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2편은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구하고 있어요. 화평함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민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게 원래는 스가랴서에 나와 있던 이 말세에 일어날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복의 모습이죠. 이 시작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이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교회를 핍박했죠.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생각하고 있는 주장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그것들을 유대인이란 틀 안에서만 민족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틀을 넘어서 교회가 이루어야 될 만인이 와서 만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만인의 귀한 예배가 있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열국이,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모습, 이게 진정 교회의 회복이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함께 드리는 예배, 평화를 구하는 예배, 이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전쟁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평화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이제 가끔 이게 뜹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 평화는 총과 칼로 이루어낸 평화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예, 진정한 평화 아니죠. 아직도 길거리에 경찰들은요 전투복을 입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이 시민들은 군인화 되어져 있죠. 그들은 이 자동소총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있고, 그런 가운데 서로 있을 수 있는 여러 분쟁의 상황에 살얼음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질 수 있는 평화라면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닌 거죠. 평화가 있는 그곳, 평강을 구하여 함께 누리는 그곳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자신의 이 분명한 모습,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은혜 베푸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은혜로 나의 삶을 바꾸는,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귀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제 유대인보다 더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으로 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 단체의 건물이나 그런 것도 짓지 않았어요. 지금 뭐 불교 사찰도 2개나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지 않았었더라도 주께로 나와 주께 먼저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얻는, 또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거의 이 아르헨티나도 40년 이상 이민 온 지가 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화평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곳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질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진정한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졌던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던 것 사실입니다. 이제는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딸들이 있는 곳이다. 인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간구했다면 그 받은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 아니 무력으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평화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인 곳,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어야 하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루어져야만 할 겁니다. 우리 간단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해달라고. 진정한 화평은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베푸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122편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성전을 올라감으로써 갖는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 근데 이게 관사가 붙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 아니면 것들 아니면 그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자들이 여성 명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이 현재 분사가 가리키는 수식하는 이 현재 여성형, 이 여성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우리 발들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바로 우리의 이 두 발이죠. 각자 갖고 있는 이 두 발, 이 두 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귀한 예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었죠. 예루살렘 안에로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고 있을 때 처음 들어가는 이 관문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지파, 심지어는 12지파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여호와의 지파라고 이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 이 이스라엘의 전례라고 표현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전례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더 큰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윗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는 모든 열국 열방들이 들어 올라오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구합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을 지어진 그 도성이기 때문이죠. 그 도성이 평안해야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말씀을 전파하고 함께 모여진 단체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회당입니까? 회당 아니죠. 회당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이 너희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며 그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박하고 쫓아다니고 이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르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만약 어느 그룹, 어느 이 종교단체, 어느
기독교라고,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지 못한 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영접하지 않은, 오히려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을 통해 세워진 그룹, 세워진 단체들,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종교를 다원주의라는 입장에서 종교에 의해 이 다른 것들의 이야기들을 한다면, 공자, 맹자 이런 것들을 마치 구원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세상 철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세상 철학에 의해 해석되어지고 이야기되어져야 한다 주장한다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이런 곳 안에 계시다면 이제는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곳으로부터 나오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의 66권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변화된 평강의 그룹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참 교회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우주적인 교회, 또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땅의 각 지역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죠. 그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아니죠.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세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임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라면 새 예루살렘도 분명히 새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그 새 예루살렘에 임할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몸을 씻고 세어포를 씻고 자신의 마음을 씻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그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님 아니고는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당장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바 구원의 완성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 때 보기 때문에. 재림 때 세상을 심판하실 이 예수님께서 또한 구원도 완성하시죠. 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귀한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평안은 바로 교회의 평안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자,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자신의 몸이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현현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산이다, 아니면 더 나가서는 이 어느 한 특별한 장소다, 특정한 지역이다, 특정한 부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임재하시는 모든 2명 이상의 모인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교회가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현현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진정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귀한 그 곳 아래 예루살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도 평안을 위해 평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는 평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평화를 기도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화평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고요. 또한 이방인과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백성 또 이스라엘과의 이 벽을 허셔서 이 둘을 하나로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니면 특정 그룹보가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고 너희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런 화평을 중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 평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진정 누려야 할 화평을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 화평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고 받고 또한 그 안에서 화평할 줄 아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구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위로받아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할 곳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받죠. 왜요? 이 세상에 멸시받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100% 완전히 못하는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시편 123편은요. 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의 모습은요.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하여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은 무엇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한 이 바라봄이 또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여종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되어 순종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종으로서 주인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순종하기 위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에게로부터 어떤 지시함이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 이 자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다면 이런 분명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세,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를 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하지만 특별 은혜는 아니죠.
특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특별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는요, 일반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와 햇빛을 주시는 그 은혜와는 다른 거죠. 그 은혜는 모든 이 자연 세계가, 이 모든 피조된 창조의 세계가, 창조받은 세계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도, 어떠한 이 생명체도, 어떠한 이 자연도, 어떠한 이 피조 세계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물이 없는 사막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일반 은총, 뭐 자연 은총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일반 은총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께 구원받은 자들, 주께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기를 2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또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서 나가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멸시와 조소, 그리고 심한 이 교만의 멸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없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시설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먼저 찾아야 될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요.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은혜의 구원, 은혜의 역사, 은혜의 한순간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우리를 충만하심,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능력으로 행하시는 구원의 모든 것을 적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화평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인칭받는 칭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화평과 은혜가 가득한 이번 한 주간 되시고요. 또 화평과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고, 또 화평과 은혜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